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서 바울 형제님은 성도들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고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에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거듭난 신분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12장부터 16장까지는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거듭난 신분에 대한 이야기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거듭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장까지와 그 다음에 12장까지를 이어주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거듭난 신분과 성도의 삶을 연결해주는 링크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온 이 단어 중에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없는 이 12장 이하의 삶은 어쩌면 율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므로가 연결되지 않는 로마서는 방종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이하는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은 이 12장 이하의 삶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장 이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12장 이하의 삶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따른 결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또 그런 거듭난 신분이 아니라면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12장 이하의 삶은 인간의 의지로는 살 수가 없는 삶입니다. 물론 이 12장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론상으로는 이것들이 다 옳고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12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은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겉으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겉모습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 중심에서부터는 지킬 수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가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선소에 가면 굉장히 커다란 크레인이 있습니다. 여기 커다란 크레인, 아니면 우리가 건설 현장에 가보면, 아파트 짓는 건설에 보면 커다란 크레인들이 있어요. 굉장히 높게 쭉 올라갔는데 그 와이어 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줄에 후크가 달려 있어서 그 후크로 각종 건설 기자재들을 올립니다. 조선소에서는 커다란 철강들을 다 올립니다.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계가 제대로 갖춰 있다 하더라도 그 물건들을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만 그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2장 이하에 나오는 삶들은 마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이 12장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12장을 대해야 될 때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저주받은 삶에서, 그리고 저주받을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나도 이 멸망에 바쳐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그러므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깨달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로 인해서 어떤 성도들의 삶은 풍성하실 것이고, 더 풍성할 것이고, 또 더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거룩하게 헌신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알수록 우리는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각자에게 있는 이 그러므로의 가치는 다 다를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권고가 들릴 때, 주님, 그렇죠, 제가 정말 주님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죠. 주님 제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내 삶을, 내 몸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12장 1절에 나오는 형제들아라는 단어가, 이 말이 여지껏 11장까지 나왔던 이 형제들아라는 느낌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유대인, 이방인 막 나뉘어져 있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이해해야 되고, 유대인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고, 또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형제들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같이, 너희들이 이방인, 너 유대인이도 그리고 이방인인 거 전혀 상관이 없다. 형제들아, 이제 너희들이 형제다. 이제 너희들 형제들은 동일하게, 너희가 출신이 어떻든,
너희가 뭐 직업이 어떻든, 너희의 가진 재산이 어떻든, 너희의 어떤 뭐 학식이 어떻든지 간에 이제는 거기에 구별이 없고 이제 우리 모두가 형제다. 형제들아, 이제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자.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될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은 복음만이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말 그 하나님께 다른 느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원래 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사랑하고 말로 역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고 직접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몸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그 몸을 입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냥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부활하신 몸은 옆구리의 창자국과 그리고 손의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표현은 돼 있지 않으면 등에 그 채찍 자국도 그대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몸을 그대로 입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못 믿는 도마에게 이렇게 와봐라. 너 왜 날 못 믿니? 라고 막 책망하신 게 아니라 와봐라. 그리고 이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게 만져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몸을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몸을 입은 채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몸을 입고 공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들려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정확히 말하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몸이 변화된 몸을 입고 동중으로 올림을 받아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변화된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몸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할 때 가지게 되는 몸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몸은 영과의 대조적인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않습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몸과 영은 사실은 분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몸, 즉 우리 자신, 우리의 인격 전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행동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영적이란 단어는 원어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는 섬기다,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합당한 섬김, 합당한 예배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합당한 섬김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합당한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12장 이하에 바울 형제님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드리고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섬김과 삶과 행동의 모든 집합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동화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대와 이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곧 이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거듭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너무도 당연했던 이 세상의 모습과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알고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또한 역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도 괜찮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세상은 첫 번째로 우리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계속 주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외쳐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삶인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죄를 합리화할 뿐 아니라 사랑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화와 매체들을 보십시오. TV나 핸드폰이나 온갖 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영화, 책, 문화, 이런 것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는 것이 좋은 것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죄를 쫓아가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철학, 어떤 학문이 아무리 고상한 논리와 또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그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고귀한 삶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학문을 가진 자들이 정말 옳고 정의를 얘기하고 인류애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멸망과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들은 분노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이라는 말은 입증하다, 조사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내 삶과 행위가 하나님 뜻에 부합한가 맞는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은 저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 이하에서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부터 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 성도는 마땅히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4절의 지체의 기능, 6절의 은사와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혜롭게 생각하다라는 그 말씀에서 그 지혜롭다라는 말은 건전하다라는 그리고 자제하다 또는 적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번역에서는 보면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모른다거나 아니면 그 분량을
넘어서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분량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정말 내가 볼 때는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그릇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분수, 그릇을 안다는 것은 겸손하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정말로 겸손하고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교만할래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면 아무도 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하는 고백은 저는 교만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마 로마 교회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은사의 추구와 활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갈등과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이 권면을 한 것입니다. 분수에 맞게, 그릇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각 성도가 자기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이유로 4절과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그러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가 지체가 된 것이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저는 한 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누가 더 뛰어나고 덜 뛰어난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몸이 각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너무 발달하거나 또는 자기 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기능을 한다면 아니면 아무런 기능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나 조직이 아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다. 그리고 너희 각자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6절과 8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지체의 역할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6절에서 바울은 은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심지어는 은사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은사요? 글쎄 내 은사가 뭘까요? 특별히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 은사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나한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도대체 나를 왜 구원하셨고 나를 무엇에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 내게 주신 은사를 모른다는 것은 정말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너는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너는 어떻게 사용했니? 그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주님 제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은사가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었고요. 그냥 잘 살다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이 자리에서 내 은사를 잘 모르고 있다, 아니면 관심이 여지껏 없었다라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관심을 가지고 은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체로서 이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몸을 온전히 움직이도록 활용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죠? 왜 내게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주지 않으셨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문이나 불만을 품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이러한 불만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모든 은사는 우리가 볼 때 우열이 있어 보이고 또 편하고 어려운 것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봐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손과 발, 머리 이런 부분들은 금방 티가 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장기들은 어떻습니까? 손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더 편한가요? 이 손은 손 쓸 때만 쓰면 돼요. 그냥 안 하면 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 있는 장기는 어떻습니까? 안 보이는 동안에도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쉬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잠자기 전에 꼭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위는 어떻습니까? 그 위는 24시간 일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내게 주어진 은사가 정말 드러나 보이지 않고 또는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매우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남들이 볼 때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적합한 은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원하실 거예요. 적게 주신 자에게는 적은 것도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각각 다른 은사는 있을지라도 절대로 틀리거나 잘못된 그리고 부족한 은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제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행해지는 각각의 은사를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그 위로나 권면이나 판단, 교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설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들은, 세상에서는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부분만큼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멋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유혹을,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마 집사직과 연결이 되어 있어 보입니다. 이 남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행동을 통해서 그 진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은사인가. 정말 그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는, 자기의 행동으로 드러내는 그런 은사.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또 가르치는 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책을 잘 쓰세요. 근데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그러면 정말로 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학문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 필요합니다. 내가 연구를 조금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잘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 권면과 위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정말 이 선포된 말씀들을 각 성도에게 가서 잘 적용하고 복종하도록 장려하고 권고하고 또 격려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양육과 교제가 수반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른 성도들의 사정을 잘 알고 또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데 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감추어진 동기가 없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이 구제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조금만 해도 너무나 큰 거를 막 받고 싶어하고 너무나 큰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아니면 거기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동기 없이 정말 순수하고 성실하게 구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억지로 안 돼요. 저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특별하게 많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다스린다는 것은 막 감독과 장로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거립니다. 저는 다스리는 자는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따르라 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 부분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독과 장로가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과 장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고 정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8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 돕는,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확인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은사 활용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바울은 9절과 10절을 통해서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이 사랑은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그 순수한 그런 일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3번 부인하시고 나서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러니까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약간 우정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형제를 아가페해라. 어떻게? 그리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외식이 없이 위선적이지 않게. 바울은 교회에서 지체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 이런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어떻게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지 않고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정말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거짓이 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를 서로 대할 때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11절과 13절을 통해서 바울은 소망 가운데서 주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사랑으로 또 성도를 대해야 됩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여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바울은 첫 번째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이 성령님으로 인한 열심, 정말 영이 뜨거운 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계속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긴다? 그건 나의 열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낮아진 자세로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고 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까? 그래야만 그 성령님으로 인한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걸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제가 한 몇 주 전에 되게 속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그 속상한 일이 제가 생각할 땐 한 달짜리 같아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죠. 머릿속으로는 압니다. 이런 속상함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니까 없어야 되지. 그런데 안 없어져요. 그날 저녁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 일이 일어난 하나하나 순간순간에 나의 손길이 함께 있다라고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속상한 마음이 그냥 사라졌어요. 다음 날부터 그냥 즐거운 거예요. 왜? 그리고
다른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건 저희 간증이지만 성도님들의 삶에서 다 이런 일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의 상황 때문에 혹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회생활의 원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사실 이 시대는 박해의 시대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냐면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받던 시대입니다. 이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술을 안 먹었더니, 아니면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갔더니, 내가 내 신앙 고백했더니 나를 박해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들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 직장 상사가 가장 힘든 사람들이죠. 내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 거래처의 직원들, 아니면 같은 아파트 위아래 사는 사람들. 신앙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도 축복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내가 축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그냥 반짝반짝 경고등이 켜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원칙은 알고 실제로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척 하지 말라. 사실 이 장에서 말하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우리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보다 친구보다 공부를 훨씬 잘해요. 근데 같은 과를 썼습니다. 같은 대학에. 근데 나는 떨어지고 이 친구는 붙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늦게 들어오고 저보다 일도 못하는데 승진을 했어요. 진심으로 같이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아니 초상집 가서 불 지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경사난 집 가서 불 지르는 사람들은 있어요. 왜? 시기 질투가 이게 막 일어나거든요. 나한테 해코지를 안 했는데도. 주님께서 그래서 먼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라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그리고 지혜는 채 하지 말라고. 아니 민족과 가족과 언어와 지역과 이게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데 처하면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들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내가 집에서 주님 앞에 나가서 교제 이런 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또는 우리를 정말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원칙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할 때 우리는 그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살 때 어떡하죠?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불평불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악을 정의로 갚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악은 정의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악은 정의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 이하의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게 악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대에는 정말 자기를 죽이고 저를 핍박하고 외면하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악을 우리의 정의로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를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머리에 숯불 쌓아놓는 게 심판을 올린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불이 귀했잖아요. 불이. 그렇죠? 이 불씨를 준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왔을 때 그 불을 꺼뜨리고 왔을 때 그 불씨를 줘서 들고 가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의 사회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삶의 원리는 정말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이것은 그냥 삶의 당연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그 은혜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